네, 오늘 벨직 신앙고백서 15조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먼저 원죄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원죄를 조금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오해를 하고 있냐면 그냥 단순한 그 번영,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 번영을 추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복을 바라죠. 그걸 보고 우리가 기복이라고 합니다. 복을 기원하는 거죠. 기복주의로 빠지게 되는데 이런 요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신앙에 있어서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창세기를 통독을 했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재물에 복을 주시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이 짐승들, 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는 가축이 재산이니까요. 지금은 뭐 아파트 갖고 있으십니까? 이러지만 그때는 동물들이 재산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복을 받는 것들이 기독교 신앙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죠. 네. 진짜 본질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진짜 본질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을 결박하는 것도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아니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물론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상에서 멸하신 것도 맞지만 마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 구원 못 받냐? 죄 때문에.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지 마귀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죄사함이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그 구원을 이뤄나가면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까지 이제 구원인 거죠. 그 성화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새로운 가치관.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운 인격을 입어서 살아가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를 들면 물질의 복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신약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무려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그 바울은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물질적인 복은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상. 그러면은 또 막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 야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물질이 무조건 없어야 된다. 이것도 틀린 거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황에 딱 보면서 내가 이 상황에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재산을 주시면 언제라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린 그 자세로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하고 깨끗하게 쓰임받을 준비를 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저희 딸한테 갑자기 돈 1,000만 원 주면은 쟤는 큰일 납니다. 유괴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소문 났어요. 로아는 학교 올 때 5만 원씩을 한 장씩 들고 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쟤 집 부자다. 이러면서 진짜 유괴 대상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복권 당첨되고 어떻게 되면 진짜 죽은 경우도 많고 그러잖아요. 범죄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죄사함과 그 죄로 인해서 타락했던 우리의 전인격 자아가 이제는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자아로 변화됐다는 게 그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걸 살펴보면서 첫 번째로 이 원죄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의 불순종 얘기가 나오죠. 이 원죄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전가가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17절이 너무 잘 설명하고 있죠. 여기에 덧붙여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3문에 보면은 이런 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은 그들이 창조된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물렀는가?
이게 질문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상태에 머물렀냐? 답. 우리의 첫 조상은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행해서 뭐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행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본래의 상태에서 타락했습니다. 이게 13문이에요. 자기의 의지를 마음대로 행해서 죄를 범해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완전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타락했다는 거예요. 14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죄란 무엇입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답.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법이 바로 이 말씀이죠. 말씀이요. 쉽게 말하면은 그 예수님은 그걸 요약을 하시잖아요. 계명을.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마음과 몸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법칙이라는 거죠. 왜? 우리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요거에 대해서 내가 어긴다거나 그거에 대해서 부족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그래서 이 아담이 자기의 의지를 헛된 것으로 행해서 범죄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자체가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전 인격은 악에 빠져버렸습니다. 악이에요. 일부가 오염된 게 아니라 본성 전체가 오염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타락의 범인은 어떻습니까? 아시아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기 유럽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이게 아니죠. 전 인류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서 타락해 버렸습니다. 이 타락의 본질은 뭡니까? 악이죠. 악. 선과 악입니다. 근데 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선이에요. 우리 그래서 God is good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선이에요. 이 세상에 선은 없습니다. 저도 선이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도 선하지 않아요. 왜? 본성상 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다 악해요. 저 사람 좀 착해 보여.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악해요. 그래서 이 타락의 본질은 악입니다. 악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됐고 교만과 불순종이 타락의 본질이죠. 그래서 교만은 반드시 성경에 말하듯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이 쓰는 용어가 크리에이터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유튜브에서. 근데 되게 좋은 말이긴 한데 우리 인간이 창조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도 없죠.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를 발견할 뿐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창조자라는 걸 많이 쓰는데 사실은 인간이 창조자가 아니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걸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순종 할 수가 없겠죠. 그럼 이 타락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가 어느 영역에서 타락을 합니까?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에요. 우리가 이걸 지정이라고 하죠. 이 영역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 타락의 결과는 우리 잘 아시듯이 로마서에 나와 있지만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정죄와 심판과 죽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거예요. 정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가운데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 오늘 그 신앙고백서 보시면은 유아들조차 모태에 있을 때 부모를 통해 감염되어 물려받은 유전적인 악. 이게 유전적인 악이라는 말이 조금 오해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죄의 전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런 말 하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었지 내가 죄를 지었냐. 근데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나오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우리죠. 그 자들에게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죄가 전가가 돼서 모든 인간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전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절대로 선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선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아까 우리 오전 설교에서도 나눴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안 찾잖아요. 원수예요.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요. 제가 옛날에 착각했던 게 뭐냐면 교회가 세련된 프로그램을 해야 아이들이 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거는 프로그램 때문에 하는 거지. 제가 옛날에는 착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 딸이 막 되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죠. 막 1살, 2살 이럴 때 막 성경 구절 다 말하고 막 단어 얘기 다 하고. 근데 요즘에 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얘네들이 근본적으로 본성을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는구나. 그걸 느껴요. 그러면 뭐 우리는 잘났냐? 아니에요. 저도 보니까 가만히 살펴보면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밀어내요. 진짜 밀어냅니다. 인정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을 밀어낸다니까요. 이건 조금 뭐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고, 근본적으로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반증으로 걱정과 염려, 불평하면서 살잖아요. 그게 마음에 하나님을 밀어낸다는 증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사실 매일의 삶 속에 무슨 열매가 맺히죠? 감사의 열매가 맺혀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렇잖아요. 내 생명의 삶의 주관자, 호흡의 주관자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낸다는 증거로 늘 불순종과 불신앙의 상태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기에 비참한 말이 있습니다. 마치 물이 샘에서 솟아나오는 것처럼 죄가 이 비참한 근원, 우리가 모두 죄와 사망의 법에 놓였기 때문에 계속 솟구쳐 흘러나와요. 그래서 이 원죄는 심지어 세례나 그 어떤 다른 방편이나 수단으로도 없애거나 근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례나 어떤 세레모니 통해서 우리의 원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카톨릭 신자들이 오해하는 게 그거예요. 어떤 성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에서 빠져나오게 한다는 진리입니다. 이 사실이에요. 그 어떤 수단으로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사역을 잘하는 목사를 할지라도 인간의 그 원죄를 씻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이거 진짜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1:1 관계라니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맑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뿌리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매일매일 충만하시도록 그 성령의 교제와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완전히 뒤집어 엎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인간의 사중 상태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중 상태? 그 사중 상태 중에 보면은 그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태가 있고 이제 은혜에 있는 상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은혜 안에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그러면은 은혜 아래에 있지 못하면 죄가 여전히 우리를 장악하고 있으면 구원은 받았지만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죄가 나를 지배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존 오웬 목사님도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책을 썼죠. 우리가 은혜의 지배를 받으려면 성령에 붙들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 로마서 8장에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잘 아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그 원죄로 아담의 죄로 그 말미암아서 내가 정죄받지 않아요.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죄 사함을 진짜 받은 사람은요, 삶의 자세와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늬만 그리스도인들과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가 뭐 패션이라는 말 쓰는데 패션 그리스도인들 이런 분들은 화려한 신앙생활 여러 가지 뭐 복 받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삽니다. 죄를 좋아해요. 그리고 죄를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막 살아가는 거죠. 근데 진짜 죄 사함 받은 사람은 죄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나오죠.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용서하심을 받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가운데 평안하게 안주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 타락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타락했다라는 인식이 있는 겁니다. 인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점을 갖고 있으면 다 보인다니까요. 정치 제도에 선은 없습니다. 선은 없어요. 없다는 거 알아도. 왜냐면 그거를 만들어내는 인간이 본성상 죄인인데 뭐 선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라든지 법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영역이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법으로 나아가는 그냥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치 제도에 사람이 본성상 악한데 죄에 안주하도록 만드는 법을 만들어내면 안 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시민들은 그걸 감시해야 되는 거죠. 악법이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자유와 그 다음에 또 인간들이 죄로 빠지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법부가 제대로 법을 집행을 안 해봐요. 우리 인간 다 죄인인데 야 죄 지어도 제대로 처벌 안 하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나마 경찰이 있고 사법부가 있고 검찰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죄인들이 감옥에 가는데 안 가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아노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야, 죄 지어도 감옥 안 가. 나도 죄 짓다. 왜 우리 사회학에서 그런 이론이잖아요. 깨진 유리창 아시죠? 깨진 유리창을 실험해 본 거예요. 가만뒀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뭐 우범지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청소 안 해보세요. 난장판 된다니까요. 그것처럼 이것도 일반 은총 영역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인간이 죄와 타락의 상태에 있다라고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가고 행해야 될 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뭐가 있죠? 권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구원받은 신자도 아직 연약함 속에 있기 때문에 죄로 자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오전 예배 설교에서 나눴지만 서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을 이루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계속 보수공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죄를 돌보고 또 저 사람이 죄의 길로 가지 않고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고요?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보듬고 설령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 막 내팽개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따뜻한 말로 정죄하는 게 아니죠. 권면하고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죄를 자꾸 짓는다. 가만히 두면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훈계해야 되죠. 네, 사랑으로. 그래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 타락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신자들이 종종 신음하고 로마서 7장에 이 내용이 잘 나오죠. 바울도 자기를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정말 내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의를 사랑하고 한쪽은 너무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신음하죠. 이 죽을 사망의 몸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이게 종말이죠. 종말. 우리 신자의 종말론입니다. 아,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죄로 신음하고 죄와 싸우고 이게 얼마나 사실 애처로운 일입니까?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정죄함 받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진짜 뭘 사모하죠? 영원한 영화, 우리의 몸의 부활까지 간절히 원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타락을 진짜 인식했기 때문에, 아, 내가 죄인이구나, 뼛속 깊이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인식하면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뭘로 보죠? 사랑으로 보듬어야 된다는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저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봐야 되고 여러분들도 저를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저도 성도니까, 같이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니까 서로 도와야 될 존재지, 뭐 누구에게 도움받고 그게 아닙니다. 진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내가 다른 성도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거죠. 왜 교회 갔는데 봉사만 시킨다, 그거는 둘 다 틀린 거죠. 시키는 사람도 봉사를 그냥 일로 보는 거고, 하는 사람도 봉사를 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봉사는 뭐 장로님 잘 아시겠지만 뭐 방송실 봉사하고 그게 봉사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나타나는 현상이고, 진짜 봉사는 저 성도를 돕는 거라니까요.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점심에 밥을 사러 갔다 온다, 봉사잖아요. 근데 그게 일이 되면 일이죠. 근데 내가 우리 성도님과 함께 밥을 먹기 위해서 내가 봉사를 하는 거예요. 섬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어떤 우리의 중요한 성경과 교리가 교회 내에 없다는 증거예요. 이렇게 가난한 성도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 다른 요소들도 있지만 교리의 부재, 그리고 성령의 부재일 수도 있어요. 성령은 우리를 올바른 신앙으로 끌고 가거든요. 교리라는 것은 우리가 뭘 믿고 있느냐, 그게 교리인데, 교회 와가지고도 뭘 믿고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에 대한 타락, 인간의 비참함을 알고 있고,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의 안주에서, 내 구원받았으니까 끝났어, 안주에서 이렇게 살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참된 것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지죠. 죄를 갈망하지 않고 이 세상에 썩을 것을 갈망하지 않고 참된 것을 갈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이걸 두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거랑 기도할게요 이거랑 간절히 기도하는 건 다릅니다. 그럼 내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하시냐? 그거는 아니지만 간절히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응답받을 기도는 간절히 기도한다니까요. 우리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에 있지 않고 이제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전적인 타락을 알았으면 진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기 나오는 이제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의 주장이 뭐였냐면은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간은 원래 선한데 죄를 이렇게 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저 죄를 보고 나도 좀 모방해서 짓는 거다.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요즘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뉴스에서 어떤 흉악 범죄들 너무 내보내지 말아달라 이런 주장들 간간히 보이죠. 왜냐면 청소년들이 모방 범죄한다고. 근데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한데 하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배격하는 게 그거거든요. 모든 인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죄를 뉴스에 안 틀어줘도 인간은 죄져요. 그겁니다.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은 그 사람은 원래 선한데 그 다른 죄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전염이 돼서 그렇게 죄를 짓는다, 그런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다 죄와 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죄 이거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 그리스도의 보혈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은혜 아래에서 새로운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